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또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얼마 전에 전 문화부 장관 지내신 이어령 교수님이 소천하셨습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이었으니까 한 40년 전이었는데 그때 어떤 친구가 저한테 그런 말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책을 제일 많이 소장하고 제일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이 누군지 아냐 하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이어령이라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벌써 40년 전에. 참 대단한 문인이고 또 교수이고 문화부 장관까지 지내신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얼마 전에 소천을 하셨는데요. 그분에게는 먼저 하늘나라 간 딸이 있었어요. 이민아 목사라는 분인데, 이민아 목사님인데, 이 이민아 목사님 얘기를 조금 해드릴게요. 이분은 국내에서 아주 굴지의 대학을 나오고 잘 나가는 소설가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는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 로스쿨을 마치고 검사가 되고 나중에는 LA 지역의 부장검사까지 되었습니다. 얼마나 화려합니까? 화려한 집안에서 화려한 딸입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하게 보이는 그였지만은 그의 인생은 부모 품을 떠난 후부터, 한국에 있는 부모 품을 떠난 후부터 그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었다고 합니다.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죽고, 그리고 전 남편과 이혼하고, 그러고 난 뒤에 마음을 추스려서 또 재혼을 하게 됐는데 미국인 목사와 재혼을 하게 됐습니다. 아들, 딸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이분이 몸에 암이 걸리게 됩니다. 이분이 투병 중에 암으로 투병하는 가운데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돼요.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그리고 나중에 목사까지 됩니다. 죄송합니다. 나중에 목사까지 되어서 청소년 전도에 힘을 쏟다가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이어령 교수님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이 투병하는 그의 딸이 이어령 교수, 자기 아버지에게 전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어령 교수님, 예수님 믿게 된 간증을 제가 봤는데요. 단순해요. 내 딸이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나도 예수님 믿겠다. 그런 거예요. 내 딸이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면 나도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 그래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서울 온누리교회 지금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에게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어령 교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사람이 죽는 것을
이혜령 교수님 말이에요. 우리는 사람이 죽는 것을 돌아가신다 그런 말을 하지 않느냐. 나는 하늘나라로 돌아간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정말로 이 세상에서 고아와 같이 남지 않고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하늘나라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모든 복을 다 받은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가장 큰 복은 받은 사람이에요. 가장 큰 복은 받은 사람. 이 세상에서 어마어마한 재벌에서 회장까지 지내고 온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살고 또 뭐 우리나라에 뭐 대통령 되고 싶어하는 사람은 대통령까지 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세상이 끝나고 난 뒤에 하늘나라로 그 사람이 돌아갈 수 없다면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 아닌 것이죠. 3장 1절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3장 1절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여기 왜 어리석도다, 왜 어리석다고 합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그들이 복음의 길에서 이탈했기 때문입니다. 잘 달리던 기차가 철길에서 이탈한 것하고 같아요. 다리 밑에 살던 거지가 어느 날 왕자가 되었는데 나중에 사람들 꼬임을 받아서 왕궁에서 나가지고 다시 다리 밑에 들어가서 거지가 된 거하고 똑같습니다. 세상에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3, 4대 잘 믿어오던 예수님을 등 뒤에 버리고 세상길로 가서 거기에서 빠져서 삽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어릴 때 교회 학교에서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앞에 이쁘게 찬송 불렀던 사람이 장성해서 하나님께 설떠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죠. 갈라디아 교인들이 왜 어리석습니까? 그들이 예전에는 오직 예수 했던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게 바로 복음의 바른 길입니다. 오직 예수. 그런데 어느 날 유대에서 내려온,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거짓 선생들 유혹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 변질된 복음을 믿게 됐어요. 변질된 복음. 그 사람들의 말이 뭡니까? 우리는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 못 받아요.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준수해야 됩니다. 그 말에 혹해가지고 정통 복음 노선을 벗어나서 변질된 복음을 받아들인 겁니다. 이것은 술에다가 물을 타는 행동하고 똑같은 거예요. 술에다가 물을 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율법주의 기독교가 바로 기독교 교회에, 예수님 교회에 제일 처음 나타난 이단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 플러스 알파를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only 예수, 오직 예수만으로 만족하지를 못하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플러스 알파가 필요해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율법을 할례받고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한국교회도 한국교회 윤리 문제가 등장할 때마다 신학자들 가운데 또 어떤 목회자들 가운데 예수 플러스 알파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하는 말을 제가 그대로 옮기면은 갑산복음 전하지 말아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갑산복음, 그 사람들이 말하는 갑산복음 뭔지 알아요? 사형리식 전도래요. 그게 갑산복음이라고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오직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니 기독교인들의 행동이 그따위가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사실은 뉴스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기독교인들의 도덕 문제는 일반 기독교인이 아니고 목회자의 윤리입니다.
목회자들이 잘못돼서 나오는 거지 일반 교인들이 잘못된 것은 뉴스에 나오지도 않아요. 왜 구원론이 문제입니까? 구원론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거기에서 뭐가 더 필요해요? 하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뭐가 더 필요해요?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뭐가 더 필요하냐고요. 어떤 사람들은 안식교를 이단의 범주에 안 넣는 사람들도 있어요. 안식교 이단입니다. 예수 플러스 알파를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캐톨릭 역시 잘못됐다고 말을 하는 것은 예수님만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그 사람들은 의식을 추구해요. 의식이 필요하다. 바로 그 변질된 복음이에요. 신천지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주의 기독교입니다. 이단이에요. 우리 여기에 갈라디아서 3장 2절과 3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5절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과 믿음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성령과 믿음을 연결시키고 있어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너희들 이전에 성령을 받았는데 그때 성령 받은 게 율법을 준수해서 성령을 받은 거냐? 아니지 않느냐? 너희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예수를 믿을 그때에 성령을 받은 것 아니야. 이렇게 그들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백부장 고넬료 이야기가 나옵니다. 좋은 예입니다.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장교였습니다. 그는 로마 군대 장교가 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놀라운 일인데 이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언제부터 믿었는지 모르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인들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데 이 사람은 사도 베드로를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베드로가 어느 날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게 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을 때 고넬료에게서, 백부장 고넬료에게서 온 어떤 사람을 따라서 가게 됩니다. 가서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요. 원래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잘 안 들어가는데 베드로는 환상을 봤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해서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니까 거기에 백부장 고넬료하고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넙죽 절을 했습니다. 로마 장교가 절을 했다는 게 놀랍죠?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사람을 일으키면서 이 사람아 나도 사람이다 하고 그 사람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들에게 보낸 뜻이 있을 거라고 그러면서 예수님 이야기를 쭉 해줍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도 얘기를 하고 부활하셨다는 것도 얘기를 하고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라는 식으로 예수 복음을
고넬료와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게 돼요.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에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베드로가 처음에 성령 체험한 것하고 똑같은 일이 그 고넬료와 듣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겁니다. 가시적인, 이게 그냥 저 사람이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표시가 잘 안 나는 그런 게 아니라 가시적인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성령 받았네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방언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성령이 임했다는 놀라운 증거를 베드로가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받아주셨네. 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구나. 저 사람도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됐구나. 그래서 세례를 베풀어요. 이방인한테. 고넬료와 거기 앉아있던 사람들이 율법을 준수해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전하는 예수 복음을 듣고 믿을 때에 그들이 성령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처럼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예수님을 전할 때 그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거지 율법 준수를 통해서 성령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성령을 받는 것도 믿음으로 받는 거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말은 생각보다 어려운 말이에요.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성령은 무엇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육체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령은 하늘에서 나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늘에서 나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영이라고요. 성령이 나에게 오시면 예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사시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나에게 오시면은 내가 거듭나게 되고 죄사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구원의 기쁨과 확신을 갖게 되고 성령이 주시는 은사와 능력을 내가 소유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이라는 두 단어 안에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하는 이 말 속에는 그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육체라는 말, 여기에서 육체라는 말은 뭘까요? 하나님 없는 사람을 육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 육체는 바로 그거예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육체라는 말을 그런 의미로 씁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 없는 사람, 하나님 없는 사람을 잘 나타내 주는 게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탕자는 부요한 아버지를 떠납니다. 먼 나라로 갑니다. 거기에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유산을 받아가지고 갔는데 거기에서 허랑방탕하며 다 써버립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알거지가 됩니다.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것이에요. 육신에 있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탕자가 바로 육신에 있는 사람이라고. 아버지 품을 떠나서 허랑방탕하다가 알거지가 되는 인생. 그게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지 않은 게 뭐가 있어요? 우리 태어날 때 전부 다 빨가벗은 몸으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그냥 맨주먹으로 태어났잖아요. 갈 때도 맨주먹으로 갑니다. 제가 목사니까 돌아가신 분들 시신을 가장 가까이 하는 사람인데 요즘은 냉동실에 들어가잖아요.
시신을 부패할까 봐 냉동실에 넣습니다. 그런데 염을 할 때 시신을 깨끗하게 해야 되니까 옷을 입히고 그럴 때 참관을 할 때가 있어요. 하면은 냉동실에 들어갔다 나온 이 육신이니까 완전히 장작이나 마찬가지예요. 나무 토막이나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나를 이렇게 염하는 사람이 뭐 엎었다가 뉘었다가 해도 살이 이렇게 물렁한 것도 없어요. 단단해져 있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하나님 없는 인생이라. 육체에 있는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삽니까? 쾌락에 젖어 살고 세상 자랑으로 살고 욕심으로 살고 그러면서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어두움에 살고 나약하고 결국 인생에 패배하게 되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되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육체로 마칠래? 그렇게 사도 바울이 도전을 한 겁니다. 유명 화가가 외국 유명 화가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자기 작품을 다 모은 전시회를 했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 전시회에 우리나라 어떤 관람객이 감상을 하다가 그 그림에 뭐 자기가 그릴 수 있는 줄로 알고 거기에 있는 그림 붓을 가지고 화가에 잘 그려놓은 완성된 그 작품에다가 더해가지고 그림을 그려놓고 갔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추상화를 보면은 저기다가 뭐 선을 하나 더 그어도 이상할 것도 없고 점을 하나 더 찍어도 뭐 괜찮을 것 같은 그런 유혹을 받거든요. 그런데 그 화가는 아마 그림 도구를 그 작품 앞에 갖다 놓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람객이 그것도 어린애도 아니고요. 찍어가지고 그림에다가 완성된 그림에다가 자기가 또 그림을 그려놓고 간 거죠. 예수 플러스 알파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완벽하고 충분한 거예요. 거기에 0.1%도 인간적인 뭐를 더할 필요가 없어요. 왜 거기에다가 사람의 선한 행위를 덧붙여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겁니까?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이 선하게 살아야 되고 선한 행위가 필요해요. 그거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엉터리 같은 삶을 살면 되겠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면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지, 우리의 선행이라는 거,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이라는 것은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장애물이 된다는 거죠. 오히려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선행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아주 기분 나빠하실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받으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워지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받으라고 하는데, 우리는 우리가 만든 의, 우리가 행한 의를 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만큼 착하게 살았으니 하나님 받아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고, 그 유대인들의 꼬임에 빠져서 갈라디아 교회가 넘어갔으니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4절 한번 봅시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선교하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핍박을 했어요. 돌로 쳐가지고 죽을 뻔한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앞장서서 이 복음을 방해한 사람들이에요. 갈라디아는 없었겠습니까? 있었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전에 받았던 많은 괴로움, 그게 뭐겠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받은 그 괴로움이 대부분이었어요. 유대인들의 핍박과 방해. 그게 예수 믿는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왔다니까, 우리도 예수 믿는다니까 그냥 갈라디아 교회가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 믿는다니까 받아들인 거죠. 근데 이 거짓 선생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설교하고 가르치기를, 우리도 당신들처럼 예수 믿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사람이 의로워질 수 없어요. 그것만으로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 보세요. 얼마나 철저한 신앙생활을 합니까? 유대인들은 태어나자마자 할례받습니다. 여러분도 할례받아야 돼요. 유대인들은 안식일도 지키고 율법도 준수하고 다 하는데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거짓된 선생들 그 말에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이, 예수를 잘 믿고 있던 이방인이 유대인들처럼 할례도 받고 율법을 준수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거를 사도 바울이 듣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들 그동안 예수 때문에 핍박받고 고난당한 거는, 그거는 뭐냐? 그게 다 헛된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신앙을 팔아먹기가 쉬운데요, 우리 신앙을 팔아먹기 쉬운 것은 핍박 때문이 아니라 유혹 때문입니다. 핍박이 올 때는요, 좀처럼 자기 신앙을 안 잃어버려요. 물론 일제시대 때 보니까 목사와 장로들 총회에 모여서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 그때는 장로교단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많지만 전국에서 모인 목사와 장로들이 총회를 하면서 신사참배 결의를 하잖아요. 핍박에도 신앙 잘 팔아먹습니다. 그런데 핍박보다 더 쉽게 잘 넘어지는 게 유혹이에요. 유혹. 우리 신앙을 팔아먹기 쉬운 게 핍박보다는 유혹이라고요. 영국의 시인 알렉산더 포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인생을 바보같이 사는 사람들 유형 7가지를 말했는데요. 말씀드릴게요. 인생을 바보같이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어제의 실수를 오늘 반복하는 사람이래요. 두 번째, 성공한 모든 사람 뒤에는 배우가 있다고 믿는, 백이 있으니까 성공했지, 이렇게 믿는 사람이래요. 또 인생을 바보같이 사는 사람들 유형에 자기 생각을 바꿀 용기가 없는 사람, 그 사람도 바보 같은 사람. 네 번째, 행운을 기다리면서 변화를 포기하는 사람. 행운을 기다리면서. 여러분은 복권 같은 거 사십니까? 그런 거 살 돈이 있으면 헌금하십시오. 저는 지금까지 믿을 때든지 안 믿을 때든지 복권을 살 일이 없습니다. 복권 같은 거 사지 말아요. 그게 행운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다섯 번째, 인생을 바보같이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저건 될 리가 없어 라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이랍니다. 저건 될 리가 없어. 그러면서 미리부터 포기하는 사람. 일도 해보지도 안 하고. 여섯 번째, 이거 들어야 돼요. 쓸모없는 물건에 돈을 낭비하는 사람. 야, 이런 사람 요즘 많죠. 좋아한다고 그러죠. 좋아한다고. 내가 좋아하니까 그냥 쓸모없는 물건에 계속 돈을 들여가지고 그 쓸모없는 물건을 사죠. 이런 사람들 뭐라고 말을 하겠. 마지막에 하나님 없이 잘 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 이 사람이 인생을 바보같이 사는 사람이래요. 하나님 없이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불신자들 가운데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안 다니겠죠. 그런데 교회를 다니다가 잘 안 다니는 사람들도 대체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죠. 구원은 은혜로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도 구원은 선물이라 그랬어요. 구원은 선물. 어떤 사람요? 어떤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일까요?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걸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위로부터 내리는 은혜예요. 어떤 사람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이 이루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나의 의가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의가 나에게 입혀지는 겁니다. 이거를 전가라고 해요. 전가. 좀 어려운 말인데 예수를 믿을 때 내 죄는 예수님에게 옮겨가요. 예수님에게 내 죄가 다 옮겨가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100% 완벽한 의는 나에게로 옮겨와요. 이게 전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 의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입혀지는 거라고. 그래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거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푼도 안 되는 나의 의로운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우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